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어떤 전통과 계율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감리교에서는 교단 소속 목사 한 사람이 동성애자에게 축복을 했다 해서 재판을 하고 그를 면직시켰는데 사회 법정에서는 그 교단의 징계 절차가 잘못되었다 해서 교단의 징계가 현재 멈춰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이 동성애 문제는 아니니까 어쨌든 우리가 오랫동안 전통처럼 여기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교리 이런 것들이 또 그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 정도만 먼저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본문 앞에 10장에서는 소위 가이사랴에서의 또 다른 오순절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방인 고넬료의 가족과 친족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또 그 과정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하는 이런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10장에 있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1장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먼저 쓴 글이 있다. 누가복음을 가리키죠. 그래서 3절에서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저희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된 그 동기, 또 기록하는 목적을 데오빌로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가는 솜씨로 볼 때 그는 뛰어난 역사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이 편지를 써 나갈 때 누가가 3번 되풀이해서 쓴 기사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 뭐였어요? 바울의 회심 사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사도행전 안에서 3번 되풀이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 집안에 세례를 베풀고 또 이 가정에 성령 강림이 있었던 이 사건을 누가는 몇 번? 10장, 11장에 걸쳐서 2번 되풀이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 집안에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을 누가가 10장, 11장에 걸쳐서 연달아서 되풀이해서 서술하고 있다 하는 것은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10장에서 했던 이야기를 거의 그대로 11장에서 다시 써야 될 만큼 이 일이 굉장히 중요했다. 누가가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지난번에 우리가 10장에서 자세하게 다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그만큼 이 고넬료 집안의 핵심 사건은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누가가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이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만민 구원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이것을 누가가 보여주고 싶어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본문에 등장하는 그 베드로를 비판한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어떤 절차를 거쳐서든지 유대인 대열에 합류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단계에 걸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지금 베드로의 이 가이사랴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일단 유대인이 되지 않더라도 이방인들이 새 언약만으로도, 새 언약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옛 언약을 거쳐서 새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베드로의 이 가이사랴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그런 구약으로 거쳐가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이런 절차가 아니라도 새 언약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쟁점이에요. 쟁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베드로의 사역 결과를 보고를 받았다는 거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구나. 그랬더니 2절, 3절을 보면 베드로의 이 가이사랴 사역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이 따라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그러니까 비난하는 내용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다. 두 번째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베드로를 비난한 거예요. 비난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누가는 누구다? 할례자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할례자들이란 말을 쓴 것은 유대인의 표징인 할례라는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가이사랴 사역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았다 그 말이죠.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가이사랴로 올 때, 요바에서 가이사랴로 올 때
베드로가 사람 몇 명을 데리고 갔다겠죠? 사람 몇 명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인도로 베드로가 참 지혜롭게 처신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가이사랴 사역에 대한 증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증인. 그러니까 베드로가 혼자 가서 혼자 거기서 고넬료 집에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아주 상황이 복잡하게 꼬일 그런 상황이었는데 베드로를 비판하는 이 사람들 앞에 함께 갔던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증인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난의 요지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2단계를 걸쳐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 뒤에 그리고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되는 절차를 생략해버리고 그냥 곧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이것이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명세기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따위 짓을 해서 되겠어? 이런 거예요. 당신 명세기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인데 그렇게 해버리면 돼? 이런 거예요. 그 비난을 하는 거죠. 초대교회가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져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지도자인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삿대질을 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당신 그따위로 해도 괜찮아? 이런 거죠.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두 가지를 꼬투리를 잡았어요. 왜 무할례자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냐? 유대인이. 할례받은 유대인이. 두 번째, 왜 무할례자인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냐? 그래도 되는 거야? 유대인이? 이런 거죠. 4절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했다? 차례로 설명했다. 다시 말하면 자초지종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사도의 권위로 이 반발을 누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눌러버릴 수 있어요. 입 닥쳐. 사도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뭔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꽉 눌러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차례로 자초지정을 다 설명을 해요. 이 설명하는 과정이 10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누가가 반복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는지, 어떻게 주의 사자를 만나서 어떤 지시를 받았고, 또 요바에 있는 사람들은 또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는 또 어떤 천사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들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요바에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만났는지, 그 결과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10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이야기를 10장과 11장에서 되풀이하는 것은 누가가 이 사건을 그만큼 중요하게 봤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에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다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의 회심 사건을 3번을 다룬 거고, 사도행전 안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고넬료 집안의 이 회심 사건, 이것을 10장, 11장에 걸쳐서 연달아서 설명을 하는 것이다. 베드로의 성격이 나름대로 상당히 급한 면이죠. 과격한 면도 있고.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곳곳에 그런 흔적이 있어요. 풍랑 속에서도, 지난번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풍랑 속에서도
다른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저 좀 오라고 하세요 해갖고 막 그 폭풍 몰아치는 바다 물로 뛰어드는 그런 성격.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던 그런 성격.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서서 이걸 앞서 막았던 사람도 베드로였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그가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역을 해오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온화하게 다듬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사도의 권위로 눌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초지종을 자세히 차분하게 설명하는 그런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설명을 시작합니다.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내가라는 말은 지금부터 나의 체험을 이야기하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체험을, 나의 생생한 체험을 말할 테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라는 이 1인칭으로 시작함으로써 이것이 누구한테 전해들은 이야기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뭐 꾸며낸 것도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생하게 체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황홀한 중에 기도하다가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았다. 근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를 잘 묶어서 전라도 말로 잘 잼매서 내려오는데 하늘을 근데 내 앞에까지 들이웠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있는 곳으로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내 눈으로 자세히 볼 수 있게 바로 내 코앞에 이 보자기가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주목하여 보았다. 6절. 여기 주목하여 보았다 하는 말은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네 종류로 나눠서요. 첫째, 땅에 네 발 가진 것. 둘째, 들짐승. 셋째, 기는 것. 네 번째,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이것들은 레위기의 정결 예법에 의하면 그 중에 부정한 짐승들도 들어있는 것이죠. 깨끗이 보단 부정하다고 분류되는 것들이 보자기에 다 가득히 들어있더라. 그런 얘기야. 또 들었더니 소리가 있어서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레위기 율법에 손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부정한 것들을 나더러 잡아먹으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잡아먹으라.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에 순응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것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아까 보자기 속에 들어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속된 것, 깨끗하지 아니한 것들, 모세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것으로 분류된 것들이 그 보자기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 그 8절 주님 다음에 그럴 수 없나이다 그 사이에 절대라는 말을 넣는 게 좋아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식으로 좀 편하게 말하면 죽어도 난 그렇게 못해요. 그런 말이죠. 내가 이 지시에 단호하게 저항했다. 속된 것, 깨끗하지 못한 것들 여지껏 내가 손대지도 않았고 먹은 적이 없는데
이것을 먹으라고 하니까 나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또 있더라. 근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자, 두 가지 주어가 부딪히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베드로 네가, 이게 대비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 그것을 피조물인 네가 속되다고 말하면 안 되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거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야, 내가 깨끗하게 해놓은 거야. 그러니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피조물인 네가 그것을 속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내가 절대 안 된다고 거부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강력하게 말씀하시기를, 그거 다 내가 깨끗하게 한 거다.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거다. 그러니 그것을 피조물인 네가 속되거나 더럽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 이거죠. 10절에서 10장에 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몇 번? 3번 있었다. 3번. 삼세판. 이런 일이 3번 있었다. 3번이란 말이 베드로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3번 저주하면서 부정했고 배신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부탁을 드렸던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3번이 있은 뒤에 모든 것이 다시 어디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베드로의 생각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내가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거다. 깨끗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늘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다시 올라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깨끗해졌기 때문에 깨끗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올려가신 것이다. 베드로가 속되다고 하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에 순응하라고 그렇게 하시더라. 3번이나 그렇게 하면서 나를 설득하셨다. 그러고도 내 생각이 완전히 다 정리된 건 아니었는데 11절 마침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주 치밀하게 물려 돌아간다고 지난번에 10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침 그때 3사람이 내가 묵고 있는 집 앞에 서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서 왔더라? 가이사랴에서 온 사람들이더라. 근데 그들이 그냥 자기 멋대로 온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아서 온 사람이었다. 누구한테? 고넬료에게, 백부장 고넬료에게 보냄을 받아서 온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들 본 환상도 있고, 또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보고 아직도 생각이 명료하게 정리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12절 같이 읽어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 집에 들어갔다. 이 6 형제, 중요한 얘기예요. 증인이 있다는 거죠. 증인이 한두 명도 아니고 6명이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뭐라고 명령을 해요? 2 가지. 아무 의심하지 말고. 이 말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의심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의심이 아직 생각이 정리가 안 된 거야. 이거 도대체 뭐지 이거? 무슨 일이지? 아까 그 환상의 의미는 무엇이고, 나를 갑자기 찾아온 이 사람들은 또 무엇이고? 그래서 아직 혼란스럽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마음속이 정리가 안 돼서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에서 성령이 명확하게 명령을 하시더라. 첫째, 아무 의심할 필요 없다. 두 번째, 그러니 이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이렇게 성령께서 명확하게 지시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욥바를 출발해서 가이사랴로 갈 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이 일의 증인이 될 6 형제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 가이사랴 방면으로 가게 됐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지금까지 고넬료의 기억자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고넬료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왜? 지금 시비가 붙은 게 뭐예요?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함께 먹었다는 거거든. 거기다 대고 이방인 고넬료 이야기를 굳이 꼬치꼬치 이렇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10장에서는 그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유대인들이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베푸는 이런 것들이 잘 설명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11장 여기에는 그게 싹 빠져 있어요. 베드로의 이 해명에는 그게 완전히 싹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생각할 때 굳이 고넬료의 기억자를 꺼내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지금 이 동료 유대인들을 설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냥 쏙 뺀 거예요. 빼고 지금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넬료의 이름도 말하지 않고 13절에서는 뭐라고? 그가 이렇게 그가 나를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냈던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라는 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욥바에서 함께 갔던 6명을 말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불러와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있던 곳,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서로 만난 적이 없는데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 고넬료에게 그가 어디에 있는지, 이름은 무엇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지시를 해서 베드로를 욥바까지 부르러 보냈다 하는 이야기를 그 사람이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간증을 하는 거예요. 시몬을 데려오라고 하더라. 또 그 천사가 그가 뭐라고 말해요? 고넬료가 14절 같이 읽어요.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말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 먼 욥바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라고 그랬어요?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가 여기 전주에서 정읍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전주에서 정읍 정도.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3, 4일 날짜가 걸렸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 그것을 너에게 이야기해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먼 욥바까지 사람을 보내서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불러 오려고 그렇게 열심을 냈던 이유가 14절에 밝혀져 있어요. 왜요? 베드로의 입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가 와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할 그 말씀을 전해줄 수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죄의 올무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의 올무에서 해방되고 죄의 올무에서 해방됨으로써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과 피조물이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인들은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죄 사함 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들어가는 것. 이 바른 관계가 뭐예요? 샬롬, 평화죠.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 관계가 좋은 거예요. 관계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또 다른 말로 신통, 그렇게 말하죠. 참 신통하네. 그러지. 신과 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가서 잘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15절 같이 읽어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중요한 것은 성령, 처음, 같이 이 말이에요. 처음이라는 건 뭘 말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첫 오순절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첫 오순절 사건. 그것과 똑같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더라. 다시 말하면 그 가이사랴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오순절 사건이 벌어지더라.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예루살렘에서 체험했던 것과 똑같은 거더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설교를 시작하는데 성령이 벌써 임하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오순절 사건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더라.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첫 오순절 사건이 가이사랴 지방에서도 재현되더라. 내가 보니까 그 현상은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체험했던 것과 똑같은 거더라. 똑같이 성령이 임하더라. 우리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 그 이방인들에게도 벌어지더라.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어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자, 1장 5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5절 같이 읽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을 예언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지만 내가 몇 날이 못돼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거다 했던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 그 말이죠. 생각나더라. 우리가 첫 오순절 사건인데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지 않느냐. 근데 내가 설교를 하는데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오순절 사건처럼 똑같은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보이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이 같은이란 말은 똑같은 그런 말이에요.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선물이 뭐예요, 이게? 성령이죠. 성령이 임하신 거죠. 성령이 강림하는 거죠. 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강림하는 그것을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은 게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선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동일한 선물을 내가 설교할 때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더라. 똑같은 선물을 그들도 받더라. 유대인인 내가 받았던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도 받더라. 이방인들도 받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뒷부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게
하나님을 능히 받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저항하겠냐? 앞에서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깨끗하고 하신 것, 이거 속되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내가 아무리 사더라도 나도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내가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방인에게 이 성령을 내려주시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막아? 못하지. 피조물인 내가 그걸 어떻게 막아? 못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내 처지에 있더라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못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설득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설득이 됐어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까 베드로가 공격당할 때 예루살렘 교회 위기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자초지종을 차분하게 설명을 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설득에 성공한 거예요. 성공했다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요? 잠잠하여 라면. 더 이상 말을 못해. 더 이상 베드로를 공격을 못해요. 네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거 막 씩씩거렸던 사람들이 그의 얘기를 쭉 들어보더니 그렇지, 하나님이 하셨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방인을 받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길은 뭐예요? 2단계를 거쳐가는 거예요. 일단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 뒤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야 된다는 생각.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일은 뭐예요? 그 2단계를 거친 것이 아니라 그냥 베드로가 전하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그들이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할례의 표가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더라. 이것을 베드로가 명확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물론 함께 따라간 6명의 증인들이 다 버티고 있었죠. 그렇게 하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뭐예요? 예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게 왜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좋은 방편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인정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를 주셨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의 사역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인준을 한 거예요. 미안해요. 아까 그렇게 껄끄럽게 트집 잡고 했던 거 죄송합니다. 잘하셨어요.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방인 지역, 가이사랴 지역에서의 사역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 교회 역사에서 이 사도행전 10장, 11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인 지역으로 넘어가게 된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아닌 사람이 가서 이렇게 했으면 이 일이 이렇게 됐을까요? 상당히 이렇게 더뎠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이 가서 했던 일도 비난의 대상이 됐잖아요. 심각하게 욕을 하면서 당신 그래도 돼? 막 이랬던 상황이 정리가 된 거야. 싹 정리가 돼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이 거의 완벽하게 무너지는. 그래서 사도행전 안에서 이후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 지역에 거침없이 뻗어나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에게 젖어 있는 전통과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통과 편견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한 상황을 경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동성애자를 축복한 이동환 목사 이야기도 들어봐야 돼요. 그 사람 이야기, 그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들어봐야 된다고요. 들어보면 설득력이 있어요. 그 사람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다고요.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선입견을 극복해야만 차별과 혐오와 배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우리가 함께 경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깊이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할례자들은 누구인가? 혹시 내가 교회 안에 있는 할례자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깨끗하다고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거 속되다고 더럽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아울러서 내가 평소에 저 사람은 저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생각했던 그런 사람, 어떤 그런 일은 또 없었는지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의 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피조물인 내가 그걸 어떻게 그걸 막냐, 어떻게 저항하냐, 따라가야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 우리에게 무엇보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제가 동성애자도 아니고 또 동성애를 막 권장할 마음도 없고 그게 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렇지만 항상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까를 늘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실까? 그걸 생각을 한다고. 동성애가 옳고 그르고를 넘어서서 그걸 옳고 그르고를 따지기로 했으면 사마리아성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대낮에 찾아가서 창녀를 만났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유대인 남성인 그분이 그렇게 했잖아요. 찾아가서 만났잖아요.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그 지역에 선교사로 삼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면 아마 동성애자들 만나지 않을까. 그들을 어떻게든 복음 안에서 끌어안으려고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생각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뭐 동성애를 지지한다거나 막 권장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람을 막 내치고 그들도 구원의 대상인데 내치고 막 잘라버리고 배제하고 혐오하고, 이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부로 할 짓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생각은 또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잘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걸 봐야 된다. 사람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도 보고 사물도 보고 상황도 봐야 된다. 그러면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요. 의외로 답이 쉽게 나와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안 하거든요. 탁. 현재 한국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동성애만 반대하면 그냥 갑자기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되는 걸로 착각하는 경향. 아니에요. 그거 아무리 반대해도 믿음 엉망진창인 사람 많거든. 안 그래요?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항시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안에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람이나 상황을 속단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